유엔은 지금 온난화 시대를 넘어 열대야 시대로 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마가 끝나니까 연일 폭염 경보가 울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막바지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큼 시원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가정에서 이렇게 빵빵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와야, 예배당에 나와야 시원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하박국 1장의 말씀을 가지고 Why? 왜?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하박국서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 그것이 그 이름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물음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과 욥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물음에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고 말하지요. 이 말씀은 파수꾼이 소식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다는 뜻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조용한 곳을 찾아 잠잠히 하나님을 향해 영적인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눈을 열고 보겠습니다. 제가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려주실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실 것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부린다면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펼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묵시를 판에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가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광고판이 서 있는데 그 광고판에 있는 문구가 우리의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싱싱 달리는 차 안에서도 그 광고판을 읽을 수 있게 큰 글씨로 이렇게 광고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 못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뭡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기다려도 우리의 삶의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이 그렇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참기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었겠습니까? 너무너무 참기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조바심이 생기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미칠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지체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농촌가족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말씀에서 핵심 구절은 4절 말씀이에요. 이 4절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불의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멸망하게 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박국서의 주제가 되고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안에도 이 구절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도 이런 간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여러분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의 3대 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아닙니까? 거대한 가톨릭 세력을 한 사제, 평범한 사제인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장했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박국 당시 사람들처럼 지금 당장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또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악인, 즉 그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켜요. 이런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이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당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악인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말씀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당시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첫째, 당시 바벨론은 탐욕의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6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탐욕의 죄 때문에 바벨론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악인은 탐심 때문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시 바벨론은 부당한 이익을 취한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9절 말씀만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죄 때문에 당시의 바벨론 제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당시 바벨론은 피 흘림의 죄 때문에 멸망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 흘림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네 번째로, 당시 바벨론은 부도덕과 악행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 17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며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처럼 바벨론은 부도덕과 악행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당시 바벨론은 우상의 죄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말씀만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만다는 거예요. 나무에게 돌에게 그것이 무슨 말하겠냐? 교훈을 베풀겠냐?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BC 539년 유다가 멸망당한 지 70년 만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권력과 영화가 영원한 것으로 알았던 바벨론 제국도
결국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만이 아니에요. 이사야 21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악인이 흥왕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왜 하나님은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푸념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준엄한 심판 예언임과 동시에 선민 유다에게는 비록 그 범죄로 인해 잠시 징계를 당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종국에는 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고영원 씨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오늘 결단 찬양으로 부를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마지막으로 하박국 2장 20절 말씀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농촌 가족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잠깐 힘 있는 자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살아계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끝까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에도 낙심치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마침내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